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양식인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위로와 깨달음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 또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의 영적 상태와 구원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곽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혼란함과 우리 민족의 영적 위기 속에서 오직 주님의 구원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두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현대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 질문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기원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회의주의 시대에서 찾습니다. 특히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선언하며 인간 중심주의, 즉 휴머니즘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본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프로타고라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한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너희가 신과 같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던 존재, 바로 사탄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뿌리는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보다 가까운 역사로 눈을 돌려보면 18세기는 거대한 변화의 분수령이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1776년에 시작된 미국의 독립혁명을 서구 문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으로 꼽습니다. 물론 그 혁명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5년 뒤 독일의 한 조용한 철학자의 서재에서 일어난 혁명이 인류의 정신사에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믿습니다. 그 철학자는 바로 임마누엘 칸트였고 그가 쓴 책은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칸트는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의 급진적 회의주의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과학계를 지배하던 경험주의 철학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휴는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믿는 것조차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잔디가 젖는 것을 보고 우리는 비가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만 휴는 그것이 우리의 관찰에 기반한 추측일 뿐 필연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메의 주장이 맞다면 과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에 칸트는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하며 과학적 탐구의 신뢰성을 회복시킬 새로운 철학체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실제를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누메나, 즉 본체계라고 부른 궁극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페노메나, 즉 현상계라고 부른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현상계는 우리의 눈, 귀, 손과 같은 오감을 통해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과학은 바로 이 현상계 안에서 작동하며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 유의미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본체계였습니다. 칸트는 이 초월적인 세계, 즉 신, 영혼, 그리고 사물 자체의 본질이 존재하는 영역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모든 전통적인 지적 논증들, 예를 들어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등이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칸트 이전까지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었고, 신학은 학문의 여왕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비판 이후 신은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추방되었고, 신학의 여왕은 왕좌에서 쫓겨나 유배를 떠나게 된 셈입니다. 현상계와 본체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고 넓은 협곡, 이른바 레싱의 해자가 생겨났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서구 사상계를 뒤집어 놓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의 사상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 실존주의, 논리실증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등 수많은 주의들이 싹텄습니다. 이 사상들은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것, 즉 하나님에 대한 회의주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상은 신을 방정식에서 제거하면 궁극적인 실제에 도달할 길은 없다는 결론으로 기결됩니다. 이제 인간은 지금 여기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오직 상대적인 진실들만 있을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없고 개별적인 목표들만 존재합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으니 모든 주장은 동등하게 유효하거나 무효하다는 다원주의가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조 속에서 배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최악의 죄악, 즉 편협함으로 낙인 찍힙니다. 반대로 최고의 미덕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열린 마음, 즉 관용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생각은 대학과 과학계를 넘어 교회 안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를 열린 복음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열린 복음주의자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체격이 넓은 복음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저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둘째로 이 말은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모순어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다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좁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문화적 기준으로는 악덕이지만 진리의 화신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중에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어야 할 운명의 장소로 가고 계셨지만 그 와중에도 갈릴리의 모든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이 질문을 듣는 여러분도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리적이거나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 보통 10% 미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그 믿음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아마도 지옥은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위해 예약된 곳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장례식에서도 고인은 지금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마치 죽음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죽음에 의한 칭의가 이 시대의 교리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너무나 넓고 커서 거의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공간이 아주 많고 길은 넓어서 결코 붐비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길을 대조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각 길을 가는 사람들의 수 또한 대조적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인류의 압도적 다수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들이 죽는다면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오늘 밤 죽는다면 지옥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야기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그냥 안에 누구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물론 예수님은 그들 각자를 인지적으로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구원하는 방식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그들을 알지 못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너무 늦었다. 저는 언젠가 복도를 걷다가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너 자신의 영혼 상태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떡하지?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본문이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가게 될 곳의 본질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십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반응을 설명하십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눈을 떴을 때 엄청난 충격과 절망에 빠져 눈물이 마르도록 울 것입니다. 오, 안 돼. 여기가 아니야. 하나님,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실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무리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갈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인간의 극심한 분노와 증오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감히 어떻게 나를 이곳에 보낼 수 있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의 분노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제 자신을 속여왔고 주님께서 저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저를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한 가지는 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공정이 아니라 완벽한 공의의 실현입니다. 저는 제 창조주의 뜻보다 제 뜻을 앞세우며 죄를 지을 때마다 우주적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보다 그분의 나라에 대항하여 일했습니다. 거룩하고 무한히 의로우신 분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옥에서 눈을 뜬다면 그것은 제가 제 삶으로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 것뿐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본문 바로 앞 구절인 18절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십니다. 그 씨앗이 땅에 심겨 물을 주고 마침내 작은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자라나 작은 덤불이 아니라 수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수 있을 만큼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세상을 채울 만큼 놀랍게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 속에 심겨진 겨자씨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신의교주의적이고 야만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딸들이며 만왕의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심는 모든 씨앗, 우리가 반죽에 넣는 모든 누룩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교도들이 있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세상, 그리고 우리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실 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아고니조마이입니다. 이 단어에서 고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며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순례자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장애물과 반대에도 굴하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간절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속해 있는가? 아니면 적은 사람 가운데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대답이 적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에게 주신 백성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며 이로를 얻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고 좁은 길을 걷는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